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 최후 심판의 비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평소에 낮에는 서로 섞여서 풀을 뜯다가도 추운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그리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구분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추위를 잘 견딜 수 있고 염소는 추위를 잘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생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는 그래서 확 트인 그런 넓은 곳에서 취침, 잠을 자기를 원하고 염소는 바람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낮에는 다 섞여서 풀을 뜯게 하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추운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목축에 대한 풍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들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섞여서 살게 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이렇게 구분되듯이 우리도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구분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46절의 영벌과 영생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분리되면 되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있다가 누군가가 대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영생의 쪽에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번 분리되고 나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결국 오른편에 분리되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대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미치냐면 언제인가라고 하는 시기에 미쳐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심판이 지금 당장 온다면 자신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제라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심판의 기준. 오늘 성경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는 구분이 핵심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가지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고 있는가는 것이죠. 그 심판의 기준을 명확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찾아가 보는 이러한 섬김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35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 나그네, 갇힌 자, 병든 자, 줄인 자, 목마른 자를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때문에 결국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대접하였고 입혔고 돌보았고 찾아보았어요. 이 행위 때문에, 이 행함 때문에, 이 섬김 때문에 오른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도둑질한 것도 없어요. 살인을 행한 것도 없어요. 비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것 아무 없어요. 어떤 죄를 진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지금 왼편에 가 있고 영벌을 받아요. 자, 여러분은 오른편에 계시겠어요? 왼편에 계시겠어요?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침묵에 계시죠. 선을 행하지 않아서 영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묵상해 보세요. 생략의 죄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사랑하지 않은 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에 우리는 많이 묵상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근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략한 것,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면 대단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마치
행위 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하죠. 행위로 구분한 거예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지금 정확한 심판의 기준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왼편에 영벌에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요, 행위가 조건이 아니고요, 믿음이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분명한 성경 구절이 34절이에요. 오늘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행위로 얻어지는 건가요? 상속은 출생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상속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출생에 근거한 거예요. 신분에 근거한 것이죠.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3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이 3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역설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특별히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상에서의 삶을 살펴보니 이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진 자를 입히고 먹이고 환대하고 찾아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천국 입성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의 삶이 어땠던가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상에서의 삶을 살펴보았더니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구분된 것을 납득하지 않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주님, 제가 언제 당신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환대하였고 찾아보았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그의 삶이, 그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가 늘 자연스러운 게,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생에 한두 번 행하는 일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환대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인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을 못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왼편 사람들도 납득을 못하죠. 제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목마른 사람을 먹이지 않았고 저 그런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도 납득을 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당신께 행하지 않았습니까? 무관심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늘 무관심한 거예요. 그것이 삶의 태도이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들어와서 그들을 구별해 놓고 지상의 삶을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입성자들의 증거,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행위가 과연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행위가 과연 우리의 천국 입성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됩니까? 얼만큼 선행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해야 돼요? 그 기준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선행일 뿐이지. 여러분, 바꿔서 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선행이 뭐 그리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시는 거죠.
우리는 자랑하지만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우리의 행위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철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신앙 실천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늘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들이 집에서 대단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천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적용하면서 교훈을 삼아서 여러분이 깊이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 앞뒤에 똑같은 말을 살짝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앞에 말씀하고 계시고 뒷부분에는 그냥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애찬실에 가도 누구와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극아이인 사람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공동체의 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아델포스, 내 형제, 거기서부터 잘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더 포괄적인 거예요. 내 형제를 넘어서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무력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는, 예수님께서 돌보셨던 대상은 가까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넘어서서 지극히 작은 자, 도무지 사랑과 환대와 입히고 먹이고 재우지 않으면 무력해서 자신의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환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제게,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삶의 태도인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달리 할 방법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는 어디 있고 작은 교회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사실은 작은 교회의 아픔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아픔 피상적으로는 알죠. 농촌교회의 그 아픔 여러분 피상적으로 알죠. 저만 그런가요? 성도님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내가 풍요로워지면 사실은 힘겨운 사람들의 삶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내가 자꾸 풍요로워지면 내 이 풍요로워짐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 가책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킴으로 인해서 나의 풍요를 지켜내려고 하죠.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합리화가 뭐냐면 평가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보다 먼저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부흥도 하지 않는 저 교회 선교비를 3년째 보내야 되는 게 맞아? 우리 회의 시간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진짜 어려운 교회가 맞기는 맞는 거야? 저 목회자는 목회에 열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렇게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하겠어? 저렇게 선교해가지고 저 선교지가 정말 부흥하겠어?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하죠. 여러분 평가 중요합니다. 평가를 해야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평가를 해야 더 좋은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은 그 사역 위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희처럼 140년 동안 오래 사역했었던 그러한 교회들일수록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그 본질,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예요. 저도 한때 그렇게 평가했어요. 교만해서. 주님은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꾸 이유를 발견하려고 그러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렇게 어려워졌어. 여러분, 그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환대하였고, 아픈 자를 찾아보았고, 갇힌 자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죠. 이게 먼저 돼야 될 거예요. 평가보다 먼저 돼야 될 본질,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각 부서의 부장님들, 위원장님들, 선교회들, 모든 일들 잘 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본질은 잊어버리고 평가만 남으면 결국에 우리 모두는 다 메마릅니다.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어요. 아니, 저런 거 왜 해? 라고 또 평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다 안에는요,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어야 큰 물고기도 살고 작은 물고기도 살아요. 서로 적정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태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의 세계에도요, 큰 동물이 있고 작은 동물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서로 균형이 있어서 여러분은 그 생태 환경을 이룰 수 있어요. 포식자만 남으면 결국에 작은 것은 다 없어지지만 나중에 그 큰 물고기, 큰 동물도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생태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6만여 개의 개신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1억 5천 예산이 넘는 교회는요 20%밖에 되지 않고요, 그 이하는 다 80%예요. 여러분은 길 가다 우리 교회처럼 번듯한 교회들만 봐서 그렇지 농어촌에, 도시의 지하의 상가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 우리는 거기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모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없어지면요 나중에 우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적 생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심장, 폐, 간 같은 중요한 장기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들은 혈관과 같은 교회예요. 혈관에서 피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죽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두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목회적 생태 환경을, 너의 목회도 정말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지원해 줄 때에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물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행위는 세상의 고통 속에 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영생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지만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는 참으로 참혹했어요. 힘과 권력과 돈, 이 두 가지를 갖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누구든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어요. 종을 부리고 자신의 아내나 아들, 자녀까지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냉정한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런 냉혹한 사회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그 사회를 살고 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위에서 올라오면 억누르고 억제해서 냉정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사람 대접받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라. 그래야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긍휼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 갖는 마음입니다. 어머니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크다고 우쭐대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데 뭐 이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들 보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가끔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요, 이유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하세요. 흘러 넘치는 사랑,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긍휼이에요. 긍휼. 교회가 그 긍휼, 이것이 본질인데 이것 없이 무슨 사역하고 많이 모이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마음은요,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너의 사역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너의 부서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제가 유럽을 여행하다가 어떤 성당에 들어가서 성당의 그 분위기를 보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성당 앞마당에 한 조형물을 봤어요. 오늘 이 설교를 했더니 한국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알려주시는데. 저 그 조형물 앞에서 한참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조형물의 사진이 이거예요. 제가 찍어왔습니다. 성당 앞마당 벤치에 이런 조형물을 해놨어요. 여러분, 저 조형물은 뭘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발을 비추어 보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발에 못자국이 있죠. 집 없는 예수님. 표현이 그렇지만 노숙자 예수를 조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벤치 뒤 편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데 단식 아닙니다. 금식. 사람들은요, 그냥 한 끼 굶은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금식은 제가 제안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금식한다고 한다면 한 끼를 금식하고 그 내가 식사하는 시간만큼,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만큼 같이 경건 생활이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금식의 찬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굶었다 그러고서 금식했다 얘기하는 것은 단식이에요. 단식.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혼란한 이 사회, 이 나라 민족, 한국 교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된 내 형제인 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끼.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이때만큼은 온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낸 다음의 부활절은 그냥 아무 관념적으로 보낸 그 과정에서의 부활절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